같이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 고난 중에 만난 사람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미국의 이제 브라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빌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대학인데, 그 미국의 오래된 대학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대학들이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프린스턴 대학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고, 브라운 대학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세운 대학인데, 그 대학의 그 채플실에서, 예비실에서 몇 학생들이 모여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뭐 쉬고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뭐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에 고발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기독교 대학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미국에는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이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서 체프를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5편인가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읽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함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울며 기도하며 지금 100시간이 넘도록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녁 10시만 되면, 취침 시간에 되면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실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근데 그 일이 그 대학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학 점점 퍼져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이 세계의 기독교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부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폐역해져 있는 그 땅,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더 이상 기독교의 정신이 잃어버린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기사를 읽었는데, 그 학교의 교목이 나와서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장담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에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계속 지금 며칠 전에 기사니까 100시간이 넘도록 기도회가 끊이지 아니하고, 밤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또 그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전국에서 다 그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옆에 있는 대학들마다 다시 채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우리 교회가 또 금요일마다 또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다시 기도의 운동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저는 기도하면서 별로 안 울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 울지만 기도회는 잘 기도하면서 울진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좀 눈물이 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이 없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세계를 향해서, 특히 선교사님들을 보면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 울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이 되어지기를, 물론 소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아주 새병환일 때 제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금요일 날
철야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정말 밤새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증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좀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강사들도 금요일 날 모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자들을 모셔서 간증케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꿈꿨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정말 이 흩어져 있는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기도하고 싶은 자들이 다 모여서 야, 가나안교회 금요일날 가면 기도하게 된다, 가나안교회 금요일날 금요 예배에 가면 정말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늘 제가 어렸을 때 꿈꿨는데 그런 일이 좀 빨리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금요일날 처리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다 철야하고 밤 10시에 예배드 11시에 예배드리면서 밤새 기도했는데 요새는 토요일날 노는데도, 토요일날 쉬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곳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고난 중에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7이 있지만 막내 다윗이 양을 키우러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일을 보면 그의 가정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왔다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헤브론에서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도 그런 수많은 전쟁들을 겪어만 했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는 느끼면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왕이 돼서도 다윗은 그렇게 편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난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때였을 겁니다. 다윗 왕도 나이가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이,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압살롬이 잘못을 인정했을 때 빨리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과 압살롬과 거리를 두었던 그 상처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품어주지 못한 그 문제였을 텐데 이 아들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쯤 나이가 먹고 힘이 생기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아버지가 피난을 가고 아들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다윗에게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이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왕궁을 떠나서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피난을 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피난길에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가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다 우리를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는데 다 고난 당한 사람의 편에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볼까요? 1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참 좋은 일이죠.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들을 차려가지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바라는 사람 욕 같죠? 예, 욕 같은데 욕 같은 삶을 살아. 이 사람이 좀,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사무엘하 9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의 은인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그런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를 불러요. 너가 사울의 종이었는데 혹시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시바가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른발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가 그 사울의 가정이 멸망할 때 도망을 치다가 이 유모가 떨어뜨려서 불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 숨어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 시바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시바는 더 이상 사울왕이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그리고 아마 사울왕이 남겨둔 재산들이 좀 남아 있었을 거예요. 또 본인도 재산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종이지만 그에게는, 그러니까 종도 이게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바는 사울왕의 종이지만 높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바가 괜찮게 살고 자유인이 됐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남겨진 사람 무비보셋을 찾아오려는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주 어처구니 없이 이 시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시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살만한데 이제 살만한데 아니 다시 저른발이 이 도망자 무비보셋 존재도 없이 살았던 그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재산, 너의 자녀, 너의 종들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 거 이게 아무것도 없어. 너 거 다 이제 무비보셋의 것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었고요. 종이 20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시바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이 시바에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피난을 간다,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바가 생각을 했었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가져가서 다윗을 한번 꼬셔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무비보셋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다리에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게 되면 다윗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을 동참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돼요. 그 기회를 노려서 시바가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여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 시바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엉뚱하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를 갖고 오고 먹을 것을 갖고 오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지쳐있는 자기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분명히 시바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왕의 피난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압살롬이 지금 다윗의 왕을 친 것은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나라, 원래 무비보셋이 그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 나라가 회복될 기회가 왔다라고 무비보셋도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시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 집안의 원수를 갚게 될 것이다.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물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참 야비한 사람이죠. 시바는 참 야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시바에게 그 많은 먹을 것과 그 많은 것들을 보낸 사람도 무비보셋일 수 있어요. 무비보셋이 시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집이 딱 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비보셋은 지금 반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바는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은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만 상관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이 고난당한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돕지 않는 것이 나의 이득인가,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게 도움이 뭐가 될 것인가. 타인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요, 고난에 더 큰 고난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 느끼시는 분이시네. 그러니까 너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게 애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100명이 날 좋아하는데 날 싫어하는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손양호 목사님의 손녀 권사님이신데 미국에 계셔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은 그런 사랑의 분이 어디 계세요? 예. 근데도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권사님들이 있었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1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들이 반항을 일으켜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그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족,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게라의 아들이었고요,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자기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므이가 다윗의 피난길에 겁도 없이 나와서 욕하기 시작해요.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나오면 욕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야,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돌리고 계시다. 너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피 때문이다 라고 막 저주를 붓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나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내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래 넌 당해도 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은근히 비난하고 웃음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전우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어떤 친구인데 아이를 낳는데 심한 장애를 갖게 됐어요. 심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슬픕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 정말 너무너무 중증 아이의 장애를 낳았는데, 근데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권사님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도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애를 낳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다 걱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 심한 장애를 태어나서 정말 눈물로 밤을 새우고 눈물로 매일 밤을 새우고 있는 이 가정에게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면서 전도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아들 저런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들,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거기서 돌을 던지면서 쌤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저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다윗이 이빨 빠진 호랑이여도 호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므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이 강을 건너가 저놈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가라. 내가 말을 못하지만 내가 그러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는 다윗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해요. 우리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분노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라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분노할 거예요. 누구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 분노가 끌어올릴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당장 시므이를 잡아다가 분풀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에 자기 처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욕을 먹을 만하다. 나는 욕을 먹을 만하다.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냐.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누가 여러분의 고난에 더 큰 상체기를 내고 있다면
혹시 분노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욕을 당해도 싼 자가 아닌지, 그 욕이 나에게 맞는 말이 아닌지, 분노하기 전에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며칠 전에 설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무수 목사님인데, 하영조 목사님 말고요. 하무수 목사님인데,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요즘 듣고 있는데, 서로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다 끝냈는데 자기 교회 아무개 장로가 사람들한테 무슨 목사 설교 더럽게 못하네, 이걸로 설교라고 하나, 만약 그런 소리가 자기가 들렸다면,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만약 그런 소리 들렸다면 자기는 당장 이 교회 그만둘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그걸 참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 제가 그 생각할 때,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속으로 나는 자주 듣는 얘기인데, 나는 막 가끔 가다가 네가 목사냐 그런 소리도 듣고, 가끔 술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럼 나는 되게 자주 듣는 얘기라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분은 되게 심각하게 들리나 보다. 예? 저 자주 듣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좀. 걔는 술 먹고 와가지고 네가 목사냐 막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럼 내가 그래 나 목사다 막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막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상처가 되죠. 예? 사실 근데 저는 그럴 때 좀 돌아봐요, 제 자신을. 그래, 내가 목사냐, 목사지. 예? 나도 참 목사 자격도 없다. 저런 사람에게 저런 소리 듣는 나 자신이 참 목사 자격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화도 나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예? 아니요, 그런 영화 얘기하지 마시고 하십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런 얘기 들어도 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이러 오는데 누구는 나에게 욕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저보다 더 큰 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시므이를 미워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요,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안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하라 하신 것이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므이가 자신의 고난에 더 큰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시므이의 저 욕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므이가 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시므이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도 시므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시므이였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럴 걸 왜 그랬는지, 그죠? 와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번만 자기를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왕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할 때에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시므이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살려줬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에 더 큰 상처를 줄 때에 복수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이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태는 너무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태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난에 더 큰 상처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시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때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을 가게 되니까 이때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군사들이 이끌고. 근데요, 이때가 안 돌아가요. 다윗과 함께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자였는데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이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났지만 이방인 이때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때를 보면서 한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때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때랑 비슷할까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때도 룻도 고난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독과 후세입니다. 사독은 선견자였고 제사장이었고요. 다윗은 이 사독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버려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서 정탐꾼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사독이 다윗의 편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독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다시 압살롬에게로 가서 그곳이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일어나는 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간첩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빼앗긴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어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일어난 일들의 정보를 다 듣고 두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 보내요. 몰래.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줘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운 자였어요. 두 번째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요. 너도 돌아가라. 그래서 이 후세에게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멜의 모략을 저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후세의 지략으로 압살롬은 멸망하게 되고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돼요. 그 사람도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독과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다윗의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자들이었고 다윗의 고난이 빨리 끝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의 고난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7장 한번 사무엘하 17장 한번 볼까요? 27절에 10장 27절부터 한번 우리 29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마길과 기럇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들이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 아멘.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어쩌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윗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로만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로만 배고프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추워 있는 사람에게 너 춥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옷을 갖다 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굶고 있고 그의 백성이 굶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심지어 침상까지 갖고 왔다. 다윗이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침상까지 들고 와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하죠. 정말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에 다윗은 바르실레를 다시 만나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 넌 같이 나와 같이 왕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모실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자기 나이가 많아서 뭐 그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하죠. 아들의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씨네. 이 사람도 김함. 김함이라는 아들을 맡겨요. 다윗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의 큰 고난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봤습니다. 한 분류는 그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류는 고난당하는 자를 비웃고 더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분류는 그의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제가 보니까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앞에 만난 두 분류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고난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아니,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다 돌아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심양면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바꿔보면 나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떤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 큰 고난의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그 고난을 나눠지는 그런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위로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여러분들, 고난과 함께하는, 타인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